히브리서는 구약의 해설판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제사 제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율법도 나오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생소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걸 다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성경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킬 것을 맹세하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 오늘 뭐 밥 한 끼 하자. 뭐 뜬금없이 밥 한 끼 하자 그래요? 몇 시에 할 건데? 점심 한 12시에 하자. 어디서 할지? 식당에서 만나자. 가봤더니 안 왔어요. 좀 늦으려나?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1시간이 지나도 안 하고 잊어버렸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크고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서로 야 우리 뭐 하자. 이걸 우리가 맹세라 그러죠. 약속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꼭 지키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오늘따라 감기가 심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못 지키는 거죠. 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약속을 지키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자. 뭐 이번 주에 어디 저기 부산 한번 갔다 오자. 뭐 며칠 약속을 잡아서 그랬는데 편한가 그냥 뭐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정신 쓰는 것도 힘들고 뭐 정신도 사납고 그 있는 돈도 다 보내줘가지고 돈이 10원 하나 없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자세히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내가 글쎄 여유가 안 돼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벼랑간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급하게 갔다고 하는 선생님의 연락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 약속 지키기가 어렵죠. 우선순위는 애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게 그런 사고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웬만하면 그냥 학교 양호실에서 하는데 병원 응급실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게 큰 사고인가 보다. 정신없이 택시 타고 가든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약속 한 번도 내가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또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맹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100번을 했다가 99번은 지키고 한 번은 지키지 않았다. 다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맹세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불러다 놓고 야 너와 너는 네 목숨 걸어. 나는 내 목숨 걸을게. 그래서 맹세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맹세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상황이 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늘 약속 지키지 못하겠다. 이것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런 여유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딱 하면 그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이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인간 편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약은 이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보시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바로 기록하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 그러면 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새로운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키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자관계, 부녀관계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구나.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 말이 뭐죠? 생각과 마음에 이미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불러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와도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휴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더라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급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고 또 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특별히 손자, 손녀는 더 아들 같죠. 더 아들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 아프다 보다 뭐 나도 살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손자, 손녀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더 아들 같고 더 딸 같고 그래서 오죽하면 손녀, 딸 이러겠어요. 그렇죠? 손자, 아들 자자 쓰거든요. 더 아들 같죠.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주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도 주고 집이 필요하다면 집도 주고 싶고 아이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혹시 내 장기 중에서 뭐 하나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부모는 아마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민하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내가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뭐 하나 뚝 떼어서 제 아이가 살 수가 있다면 그냥 주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준비하죠.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약 엄마 나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칼 하나 사줘. 절대 안 사주죠. 절대로 안 사줍니다. 그런 건 사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런 구절은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 부모가 자녀 뭐 합니까? 씻기는 거죠. 그렇죠? 아이 나오면 부모가 자식들 뭐 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의 죄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는 씻을 수는 없습니다. 덮어버리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신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역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까지 있습니다. 왜냐?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